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세상으로는 노인의 날이래요. 그래서 어른 공경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의 날 이런 것도 있는데 참 모든 날들을 기억하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얼마나 어르신들을 공경 안 했으면 노인의 날 이런 것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꾸만 많아져서 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해봅니다. 여기 앞에서 좀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좀 오늘 성찬 예식도 좀 다음 주일로 미루게 되고 이래서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만 국한시키면 우리 교회 예배는 박상범 목사를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고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내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더욱더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러한 모습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설교에 빗대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의 그런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지금 반주나오고 있는 찬송, 우리 주님은 빛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가운데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드릴까요?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 드릴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은 과연 빛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보다도 높이를 받으실 만유의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고 힘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 모든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그러한 고백의 찬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함이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위로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인데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 저희 나와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주님께 아버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저기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슨 손을 모으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돌보아 주시며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바 그 아버지 응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우리 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만 흠양하여 주시고 어떠한 생각들이나 어떤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삶을 바라볼 때 그저 저희를 아버지 억누르고 저희를 아버지 때리려는 것뿐이지만 저희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저희가 아버지 풍성히 더 주시고 흘러넘치러 부어주시는 아버지 한 그런 분이라고 믿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예배 안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많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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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17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대 위로는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본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은 힘입으리.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우리 박수 칠까요? 마귀 권세임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아멘. 악한 마귀 재앙불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은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기 있게. 아멘.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 후련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있기에 이 예배당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장소가 환하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식지 않고 변치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인이신 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아픔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전에 저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입술 열고 이렇게 주 옆에 외치오니 주님이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일어나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힘차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승리가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그러한 믿음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연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의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실망하는 것뿐이요 원망하는 것뿐이요 아버지 눈물이고 아픈 것뿐이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만족한 분이요 기쁜 분이요 행복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하오니 도우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늘 빛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그 분께서 너도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도 늘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저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승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저희 아버지 대적이 될 수 없사오니 주님이 계시는 승리한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임재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 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과제를 주시고 숙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받잡고 아멘하며 화답으로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잠깐 볼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준비가 조금 부족하고 여기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건 담임 목사가 기도를 별로 안 했다. 죄송합니다. 성찬 예식은 참 중요한 것인데 가볍게 여기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일로 미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수예배 후에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독 달력 보시면서 통독 열심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4장입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0시를 기준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0시에는 뭐 들으시거나 보실 수 없지만 그 후에라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거죠. 마태복음 1장 2장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우 이렇게 364개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됐고요. 마태복음 1장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뿐이잖아요. 발음이 뭐 예를 들면 아미나답은 뭐 이렇게 아미나답은 제가 발음 되게 좋은 사람인데 막 꼬이고 막 그래서요 5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장만 5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케이 할 때 마태복음 1장 그 족부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르호보암을 낳고 이게 뭐가 은혜가 된다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다녀왔습니다. 비행기가 안 떨어져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 내일 모레는 평택을 가야 합니다. 네, 체육대회인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당하시는 지방의 목사님이 박상범 목사를 릴레이 달리기 때 그때 거기에 이름을 올려놔서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지방에 가요. 배구 하는데 저 때문에 졌거든요. 정말 저 때문에 졌거든요. 15점 내기인데 14대 13으로 저희 팀이 서브권을 갖고 왔는데 공교롭게 제 서브 때려서 제가 네트에 치는 바람에 져가지고요. 망신에 막 안 좋은 소리에 안 좋은 소리에. 근데 이번에 또 릴레이 저 때문에 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네, 기도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시지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아멘하기도 두려운 말씀이 지금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 이럴 때가 가장 좀 갈등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성경 설교 본문 정도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아멘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죽음뿐이다 울부짖음뿐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뭔가 딱 상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 그러면 독수리 뭐 또 뭐 있을까요? 우리 교회 그 로고처럼 물고기 모양도 기독교를 나타내는 큰 상징이고요. 근데 뭐니 해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상징 이미지는 포도나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다 가지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에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확고히 와닿는 것,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 이미지가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 이미지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과는 조금 다르죠. 신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포도 열매를 실천하는 상황, 축복의 이러한 모습 등이 다 열매로 드러나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요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왜 들포도를 맺니? 이런 식으로 좀 끝맺고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이긴 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겠지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아름답게 세레나데를 불러가면서 내가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볼까요? 그러면 목가적인 그러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남자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1절까지는요. 2절 초반까지도 좀 아주 멋들어진 노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후반부터 가면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장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화면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8절 말씀을 살짝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랬습니다. 요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앞에 있고요. 요게 호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호이로 하면 이것은 어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죽은 사람 그 앞에서 아이고 이게 곡을 하잖아요. 요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이고가 호이거든요. 8절에 노래가 다 끝났는데 8절에 호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나오는 이 아름다운 노래는 뭐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곡하는 노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이 노래가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포도원을 가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의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은 에덴 동산과도 같은 아주 완전한 곳, 완벽한 장소. 거기에 맞게 우리 2절 첫 번째 부분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맺는 열매는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그것을 바라고 주인은 하나님은 포도원에 가꾸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주님의 포도원이고요. 포도나무는 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아가서 오늘날 포도나무는 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우리를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고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는 최상이다. 최고의 인물이다. 여러분 그러한 인물,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고 지키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한가운데 망대도 세웠고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이제는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가 열매야 되는데 열린 곳이라고는 뭐다? 들포도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막 찾아보시면 어플로 찾아보시면 들포도라는 것이 구약에 3번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2번의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요. 하나는 열왕기 하에 나오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공교롭게 단어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5장에 나오는 들포도는 포도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만 나오는 좀 잘 모르는 단어예요. 뜻을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이게 뭔 뜻이야? 라고 신학자들이 막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기 옆에 나라에서 좀 차용해온 단어다. 막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되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썩은 것, 부패한 것, 악취가 나는 것, 뭐 이런 내용의 단어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긴 열렸는데 나도 모르는 왠지 다가가니까 막 악취만 나고 썩었고 부패하고 뭐 당초에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최상의 포도나무가 뭐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죠? 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서 보여지는 열매가 최고의 열매로 열려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그런 생활에 풍족함을 줘야 되는데 웬걸 그러하기는커녕 썩은 것들, 이름 모르는 것들만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이런 것들만, 부패한 것들만, 내 악취가 나는 것들만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래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3절 보니까 이번엔 또 법정 같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나와봐라.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백성들아, 너 다 나와봐라. 모여봐라. 한번 판단해보자. 나는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었다. 근데 너희 포도나무는 너는 왜 이런 이상한 썩어 빠진 것들만 왜 맺고 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판단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있느냐? 그냥 뭐 빼놓고 한 거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것도 있느냐? 내가 안 좋은 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까지 세웠고 새가 쪼아먹지 못하게 감시까지 하는 것, 또 포도도 자는 곳도 다 파놓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는데 왜 너는 들포도를 맺었느냐?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로 무서운 말씀이 이제 시작하죠. 못 쓰게 하겠다. 5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됐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떠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딸 시집 갈 때 우리나라는 오동나무를 키우고 있다가 그걸로 가구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런 거 말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처럼 막 생명력이라도 있어가지고 막 쭉쭉 뻗어나가고 뭐 이러기라도 하든가.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들 유실수 이런 거 가운데 병충해에 가장 약하대요. 가장 민감하대요. 근데 또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포도나무 덩쿨 보면 아름드리로 자라지도 않잖아요. 그냥 막 빼쩍 마른 것처럼 비비 꼬면서 자라고.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불에 태우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대요.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호박 덩쿨은, 고구마 덩쿨은 이파리도 먹잖아요. 포도 덩쿨, 포도 잎은 저는 안 먹어요.
여러분은 드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전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잎도 버려요. 오로지 포도나무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 열매뿐이에요. 포도 열매. 그런데 포도 열매는커녕 들포도가 열렸어요. 썩어 빠진 이상한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다 베야지요. 다 베서 뽑아 버려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들을 어떻게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을 뿐더러 혹 때로는 좋은 포도를 많이 맺었다 칩시다. 그랬는데 그 포도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호세아 10장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니죠. 제단은 오직 한 개뿐이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제단은 오직 한 개뿐이라고요. 근데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뭐죠? 우상에게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제단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네, 아시겠지요? 토지의 수확이 많아지니까 내가 풍성해지니까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를 팔아서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돌기둥을 깎아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 제단은 이러한 죄송합니다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피디수첩을 봤습니다. 피디수첩에 기독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 B 씨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 B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보면 안 되는데요. 네, 봤습니다. 그분 특징 아시죠? 설교하면서 욕 많이 하시는 거, 욕도 아주 대놓고 욕을 하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요. 팔을 안으로 한번 굽어볼까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땐 뭐 욕할 수도 있죠, 뭐. 팔을 좀 안으로 굽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욕을 한마디 딱 했는데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막 열광한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성도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귀한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욕설을 막 하고 그 욕설을 듣고 성도는 또 아멘하고. 왜 우리 기독교들은 빨리 이단으로 안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집할 때는 잘라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예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배가 좀 불러졌어요. 돈이 좀 많아졌어요. 믿음 생활하기에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고 돌기둥을 많이 깎아서 세우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15장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쿨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렀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뭐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이 심지어 나무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나무 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 그 정말 못 같은 거겠지요, 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존재를 가장 최상으로 택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좋은 열매 맺겠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에 실망감만 안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탓이다? 바로 우리 탓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또 아까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나 또 전에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분들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할 일들은 사회 개혁가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일어났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냐? 이렇다고 해서 이사야의 말 한마디로 사회 개혁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용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라고 말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의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선지자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다. 이 포도원을 갈아 엎는 것은 정당하다. 너희와 같은 포도나무를 꺾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 과실인 것도 같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지만 그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포도 덩쿨이었습니다. 어떠한 거기에는 무화과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석류도 있을 것이고 대추야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물론 거기서 포도 덩쿨은 아마 대추야자 같은 걸 좀 대추야자 맞지요? 뭐 단 거요. 그런 것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포도덩쿨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찍어 엎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다시는 열매를 못 맺게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포도원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도원, 주님의 그 포도원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지금 우리가 땅에 박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힐 때쯤 되면 물을 더 이상 안 준대요. 왜냐하면 그 나무 죄송해요 잘 몰라요. 포도나무 그 뿌리가 땅 깊숙이 뻗어나가는 그런 힘들게 고통의 일들을 해서 땅속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좋은 물들을 빨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물을 안 준대요. 근데 올해는 프랑스 보르도 그런 가장 유명 샤또 뭐 이런 거 나오는 보르도 지방에서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물을 줬대요. 정말 가뭄이 들어서 지하수도 다 말라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서 물을 줬대요. 그러면 그 포도는 최상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가 될 수 없다네요. 그래서 샤또 이런 걸로 유명한 그 보르도 지방이 포도로 올해는 포도 잼이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뭐 최상으로 팔거나 그러겠지만은요. 그러할 정도로 포도나무는 뭔가 조금 안 맞으면 어려워지고 그렇대요. 1800년대만 해도 포도나무는 병충해 너무 약해서 한번 읽기도 좀 어려운데 뭐 포도 혹벌레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포도나무에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이제 생산이 안 돼 수확을 못 했는데 1800년대에 아메리카 지역 그런 신세계가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거기서 있는 병충해에 강한 포도나무를 유입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1800년대 이후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끊어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있는 포도나무인데 때로는 열매도 못 맺고 때로는 어렵고 하니까 때로는 수확도 안 되고 하니까 썰어내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아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땅바닥에 내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신약으로 가면 좋은 참 감람나무에 우리의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해서 비록 돌 감람나무의 존재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접붙일 때까지 때로는 가지를 쳐내야 되는 아픔이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막 다 바뀌어지고 막 헝클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셨냐 하면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대감이 있으셨나 봐요. 열흘가리 포도원 하나를 지금 그 땅을 갈고 하는데 소가 몇 마리가 투입되는지는 모르지만 열흘 동안 갈아야 되는 정도의 넓은 포도원을 준비하셨고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한 바트, 여기서 한 바트는 20리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이거 10개밖에 안 나온다는 이렇게 넓은 포도원에 한 호멜의 하나님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 호멜은 230리터예요. 그거 한번 100막 많이 낼 정도로 그렇게 포도나무를 쫙 심었는데 한 에바는 아까 말한 바트와 같은 생각 20리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230리터를 생각했는데 거기에 20리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가 크신가 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감에 우리가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만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얼마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러엎으시고 뽑아내주셔서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있는 그 곳곳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볼까요?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튼튼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쪽으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손질하시겠지요. 근데 그 손질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프다고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성역 공부할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의지가 약한 종교 같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우상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탄탄하게 거기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인데 툭하면 아닌가 봐 떠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러니까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망하니까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세레나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면서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 내치시지 않고 남겨주셔서 그 남겨주심 속에 또 다른 좋은 싹을 보시고 그 좋은 싹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싹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나무가 우리이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가 우리들 삶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만 기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손질해 주시는 그 과정, 그것을 아픔으로 힘듦으로 여기지 않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똑같이 건물을 세웠지만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사장 위에 세웠지만 똑같이 비가 왔고 똑같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할 때도 꽉 붙잡고 서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처럼,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님,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꿔주시는데 저희가 썩고 부패하고 망쳐버린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다시금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 생명의 그 길로 저희를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아멘하며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는 이 찬송 소리가, 생명의 노래 소리가 아버지 저희들에게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저 사람에게까지,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오니 아버지여, 찬송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무장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 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오니 이 드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저희들 아버지 만족치 않고 저희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것 겁내지 않게 하시고 드리고 텅 비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30배로 혹은 60배로 또한 혹은 100배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맛보며 저에게 드리기에 힘쓰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올로 임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